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부분들이죠.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1020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 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는 우리 기도의 말씀 전에 특송들이 각 부서로 돌아가면서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월 마지막 주까지는 우리 각 부서의 특송은 잠시 중단을 하고 또 1월 마지막부터 새롭게 우리 장로회부터 시작해서 전도회도 돌아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 금요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놓고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나의 준비입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똑같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2025년 이제 얼마 남겨 놓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인데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며칠 안 남았지만은 내가 어떤 준비로 어떠한 자세로 또 모든 삶을 또 정리를 한번 해볼 것인가 중요한 메시지를 좀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꿀 것 또 세울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요. 버릴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정말로 먼저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 지금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는 정도로 또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어떤 그런 많은 일들 또한 있고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부분들이 딱 붙잡혀져야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딱 붙잡혀져 여러분 마음에 잡혀져야 지난날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에 대한 상처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한 해 동안에 너무나 엄청난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고스란히 우리가 안고 있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있었던 일이고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있던 일이다라는 거. 그리고 2025년 또 이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2025년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확신 속에,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2025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여기에서 2025년에 많은 축복과
응답을 찾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있음을 알게 될 때에 문제를 당하면 갱신하게 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한 해를 결산하면서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그 문제와 사건은 사건이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2025년 우리가 나가게 될 것인데 2025년도 이 절대적인 계획과 절대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축복과 응답을 찾아내게 돼요. 문제를 당할 때. 그리고 실제적인 갱신하게 되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분명히 말씀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여기에 보라라고 했어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말이거든요. 보라 할 때는 강조하는 거,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라는 거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여기에 새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문제와 사건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 그와 더불어 이 새 일은 결국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새 일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새 일이 내게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새 일이 내게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데 이 새 일을 이루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 통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게 하시는데 나를 모든 일을 사용하시고 증거를 나타내게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냐?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결국은 영성을 회복하게 하고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데 분명히 증거를 주시는데 어떤 증거를 주시냐? 지금 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인격을 다듬어가고 나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들 중 하나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 인생은 모든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말은 응답이 없다고도 보면 돼요. 그럼 우리에게는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우리의 영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언제냐? 내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야고보서 시련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이룬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시련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문제와 어려움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반드시 증거를 주시죠. 어떤 증거를 주시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릇들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 그 자체가. 그래서 보라 새 일을 이루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 그러면 이 새 일을 이루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19절에 보면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다시 말하면 시대를 살릴 나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릴 나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잊어버리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치유에 대한 결단입니다. 각인된 것에 대한 치유, 거기에 대한 결단들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인데 갱신을 결단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강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나의 그릇을, 시대를 살릴 나의 그릇을 준비하고 여기에 대한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했는데 무엇을 기억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각인된 치유가 뭐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어두운 부분이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평안할 때 모르는데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어두운 부분들, 내 안에 어두운 부분이 남아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해버려요. 그래서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어두운 부분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어두운 기억들도 같이 보내야 합니다. 2025년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어두운 기억들을 다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갖고 갈 이유가 없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 그릇에 새 것을 담아야죠. 옛 것을, 오래된 것 담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새 그릇에 오래된 것을 담고 그냥 가요. 여러분, 옷을 하나 사면은 집에서 이제 그 옷을 입다가 또 이렇게 몇 년 입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옛날 샀던 걸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옷장은 이 작은 옷장은 적은데 거기에 늘 옷을 또 걸어놔야 되니까 옷은 많고 버리질 않으니까 그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옷장도 버릴 건 버리고 버릴 때 버려야 되는데 그걸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쌓아놓으면 나중에 다른 새 것이 들어갈 것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옷장 같은 것도 우리가 옛날 거 그대로 걸려져 있는 이런 부분들 가감히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을 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기억들을 버리고 가야 되는데 뭐가 좋다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요, 사실은. 내 기억 속에 어두운 부분들 갖고 있는 이상은 그것만큼 손해입니다.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2025년 가기 전에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두운 기억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하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뇌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은 뇌의 기능 가운데서 기억하게 하는 것과 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뇌 기능에 기억하게 하는 것과 망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그러면은 그게 기억 속에서 자꾸 발전돼 가요. 안 좋은 걸 생각하면 안 좋은 것도 발전돼 나가요. 내가 기쁘다, 감사하다, 좋다 그러면은 내 뇌에서 그 부분들이 자꾸 발전되어 가요. 그런데 반대로 되면 문제죠. 나쁜 것이 자꾸 발전되어 간다면 그건 문제죠. 나쁜 건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도 주셨어요.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좋고 망각의 은혜도 주셨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암기력이 좋고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 어떤 면 기억력 이런 부분이 좋은 사람일 수 있고요. 또 제 같은 경우에는 들으면 잊어버려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언제 봤는가 몰라요. 늘 다음에 보면은 저 사람 본 사람인가 본 사람인가 잘 몰라요. 망각을 해. 잊어버려. 이게 저한테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죠.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기억력이 나쁘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 그런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면 그게 나중에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리고 기억력 이것도 계속 좋은 거 계속 있다면 나중에 문제 올 것도 여기서 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잊어버리는 그 은혜도 은혜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뇌과학이란 말 하잖아요. 뇌과학. 우리가 말을 하면은 그 말대로 결국 우리의 삶을 그 말대로 이끌어간다라는 거. 뇌과학에 대한 요즘 뇌과학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해서 개발되고 있는데 발전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지금 미국에 교수로 있는 렘넌트 하나도 뇌과학 대한 부분들 지금 공부하고 지금 교수로 있잖아요. 정말로 이 앞으로 오는 치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신경 이런 부분을 놓고 치유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해서 연구하고 계시는데 뇌과학이 있고 또 뇌심리학이 있습니다. 또 뇌집중훈련도 있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진짜 좋은 것들이 기억돼 가지고 그게 발전돼 나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두운 기억들이 자리 잡혀지면은 이 부분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두운 기억들이 어떤 면에서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그 부분은 사단의 역사죠. 사실은 자꾸 안 좋은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 배후에 악한 사단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 판단하고 선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어둠의 문제를 딱 어두운 기억들을 딱 갖고 있으면 그걸 악한 사단이 건드려요. 상처들 딱 갖고 있으면 상처들을 그냥 있을 때 모르는데 상처들을 건드려 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또 터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서도 여러분 상처 딱 가지고 과거에 상처 가졌던 그거 가지고 계속 울어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 그게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결국 악한 사단이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여러분 어두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어두운 기억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이 안에 가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리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느냐? 딴 게 아닙니다. 어두운 기억에 대한 부분들 치유돼야 되는데 이거는 말씀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정리하고 붙잡는 것.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모든 가구도 상처도 말씀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치유되게 돼 있어요. 왜냐?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가장 정상적인 치유는 뭐냐? 어디 가서 기도받아 치유받고 아니에요. 말씀 읽고 말씀 듣는 가운데서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게 말씀이 그렇구나 믿음으로 아멘 되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많은 부분들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시편 103편을 한번 말씀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시편 103편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3편 좀 깊이 묵상하면서 시편 103편
여러분 자주 묵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편 103편. 혹시나 여러분이 병들어 있습니까? 시편 103편 3절 4절 보세요. 혹시 병든 자 있다면은 시편 103편 4절 4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여러분 병든 자 있다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혹시나 마음이 무겁고 몸이 아픈 자들 있다면은 마음이 무겁고 몸이 힘든 자들 있다면은 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몸이 무겁고 마음이 뭔가 모르게 힘듭니까? 분명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했어요. 그리고 내 청춘을 뭐같이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실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실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진 사람 있습니까? 13절 보세요. 13절 우리가 넘어졌다면 13절 아버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혹여나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혹시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있습니까? 거의 다 우리 자식 때문에 걱정들 부모들로서 다 하죠. 17절 보십시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는 행하는 자에게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른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이루시는 역사들을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각인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두운 부분들이 내 안에서 기억나고 이 부분들이 기억되고 이 부분들을 나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각인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어두운 기억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치유될 수 있는 각인에 대한 치유는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녹취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힘을 얻는 만큼 영적인 힘을 얻는 만큼 나도 모르게 내 오래된 각인들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어두운 기억들은 이미 오래된 것이에요. 사실은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오래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인된 거란 말이에요. 그 각인을 뭐로? 말씀으로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 다시 말하면 갱신에 대한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갱신에 대한 결단이냐? 오랫동안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습관과 우리에게 이 부분들의 체질과 중독으로 나타난 것이죠. 습관되어 가지고 잡혀 있고, 체질되어 가지고 잡혀 있고, 결국 나중에는 중독되어서 잡혀 있어요. 오랫동안 잡힌 것, 여기에 대한 갱신에 대한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꾸 뭔가 모르게 우울한 생각이 든다. 습관이에요. 우울한 생각이 든다. 어쩌면 지금 갈수록 어린아이들도 우울하고요. 모든 사람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습관 속에서 오는 우울증, 체질, 뭔가 여러분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하고 정리정돈도 제대로 안 하고, 체질들입니다. 게으르다, 체질들이에요. 체질들이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게으름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어쩌면 그것도 체질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못 빠져나오는 게 중독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잡힌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잡혀있는 이 부분들이 반복되어지니까 그게 중독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오래된 잡힌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준다 했어요. 고치고 자유와 해방을 준다 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우리를 고치고 포로된 데에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유케 하고 또 갇힌 데에서 해방한다 했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냐? 아닙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어떤 포로된 곳에서, 갇힌 곳에서 못 빠져나와요.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같이 잡혀있는 이 부분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딴 것으로 오랫동안 잡혀있는 것은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그 이름 알고 그 이름 누릴 때에 실제로 그 이름의 능력들이 내가 누려지는 만큼,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에 누려지는 만큼 잡힌 것에 빠져나오고, 여러분 이 부분들이 상관없게 되어져요. 사실은 여러분 영향을 주지 못하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미 습관과 체질과 중독되어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금방금방 우리에게 또다시 다가온다니까요. 약한 부분 통해서. 그래서 진짜 내 힘으로 안 됨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여기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람들도 순간순간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 기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9절입니까? 예,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너에게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너에게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흑암의 역사들이 결박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했는데, 흑암의 역사들이 쫓겨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마음에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뭐로요? 기도로. 그래서 빨리 우리의 모든 것, 오랫동안 잡혀있는 모든 것들에서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갱신되어져야 해요. 여기에 대한 결단들, 내가 애써 사란 말이 아닙니다. 결단만,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결단만 하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 다음에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린다. 나의 그릇을 준비하겠다는 결단들.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통해 가지고 그것이 내 문제 해결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아야, 계획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큰 계획이기 때문에 그 큰 계획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에 강야의 길을 내겠다, 나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라는, 사막에 강을 내겠다, 내만 물 마시겠다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그래서 나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큰 계획 속에서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을 갈 수 있는 길과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들을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붙잡을 것은,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은 그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거가 되어지고, 이 증거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미션이 되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정신적으로 어려워하고 힘든 가운데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미션이 나오는 것이죠. 아,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고 시대의 아픔이구나, 이 사실이 보여지고 그게 미션으로 딱 붙잡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고통하는 부분이 뭔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보여질 때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미션으로 딱 붙잡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문에 뭔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복음 받고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적 문제에 답을 주고 치유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혹이나 가정에 정신적 어려움 당하는 그런 가정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미션을 발견하고 정신병 의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그 부분들이 가문의 내력으로 내려가서 그게 대물림으로 붙잡혀지지만은 우리에게는 그게 발판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뭐가 된다고요? 미션이 된다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왜 여러분에게 주셨느냐? 그걸 통해 이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문제가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그게 미션이 되어진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살리면서 이걸 가지고 세상과 또 모든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자의 축복으로 들어오라는 거. 내게 있는 문제인데 내게 문제 해결되는 그것에만 하나님께서 계획했는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이 물을 마시고 많은 사람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문제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귀중한 아픔과 문제를 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아는, 그러니까 미션이 되어지면서 미션을 딱 가지게 될 때 그걸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 자로 서게 된다는 거. 처음부터 계획하신 바가 이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이사야 43장 21절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로 말하면 뭐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마지막 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0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말씀하시면서 왜 지었느냐? 찬송케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결국 뭐 하느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세상과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자의 축복으로 쓰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2025년을 시작을 앞두고 요 세 가지, 이제 한 주 정도 남았죠. 한 주도 아니죠. 한 주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든 내가 정말로 각인 치유에 대한 결단 내려야 될 부분들이 뭔가, 갱신에 대한 결단 내려야 될 부분들이 뭔가, 시대를 놓고 하나님께 나를 그릇들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결단해야 될 부분이 뭔가 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축복 가운데 정리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2025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내연의 주제죠. 갈라디아 4장 7절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 향해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로 불렀었는데,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마찬가지입니다. 결단만 하면 됩니다. 결단만.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다니엘이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주셨다 했어요. 결단하는 그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고, 그런 말과 우리에게 강야의 글과 사막에 강을 내게 할 것인데, 이 일을 놓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 놓고 우리는 뭐 하느냐?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애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만 고백하면은 역사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 하세요. 결단하면 돼. 결단.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이 결단.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 요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12절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에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했어. 하나님의 결심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었다라는 거. 정말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한 주간 정말 우리가 내 안에 각인된 치유에 대한 결단들이 있어야 될 부분이 뭔가,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 생각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시대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보여질 때마다 미션으로 우리에게 붙잡혀지면서 결국은 교회와 가정과 시대, 세상을 살리는 그냥 축복된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내년 한 해 또 하실 일, 하나님의 유업, 이 사실이 온전히 언약으로 붙잡혀져서 귀중한 축복된 응답의 역사를 확인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